어, 여러분 오늘은 미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온갖 재물을 수탈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까지도 수탈을 해갑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망해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다의 왕이 끌려가고 대비와 왕후가 끌려가고 대소신료들이 끌려가고 대장장이 같은 이런 기능공들이 끌려가고 용사들이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꾼이 될 만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모조리 다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의 핵심 인사들을 다 끌고 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 기물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수탈을 당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이러한 엄청난 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울부짖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나올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치 무능하신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당하도록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BC 586년 8월경에 바벨론 제국에게 유다는 망하게 되고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사반의 아들이었었던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인 그마랴 편으로 하나님이 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편지에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4절 우리가 오늘 읽어본 그 내용이 그 편지 안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싫어할 만한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편지의 내용을 써 보냈는지 우리 자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어본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 것 같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죠? 너희 포로로 잡혀갔지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관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현실을 비참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주할 집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같은 것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떻게든 살아 있어야 무언가라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냥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든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잡혀온 현실에 무너지고 서름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보통은 너무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그죠? 사실 나라와 민족이 망해서 이방 나라까지 끌려왔는데 포로들의 상황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서러움과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나라를 뺏긴 서러움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죠?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목숨을 걸고 다시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지금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한탄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미래에 좋은 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불평하고 낙담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에 빠졌으면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도 찾아서 일을 하고 살아남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고국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질질 끌고 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잘 살게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못하지 않을까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것만 해도 뭐 치가 떨리는 상황일 텐데, 바벨론 제국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오히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루빨리 바벨론 제국이 망해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빨리 망하기를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냉정하게 이 내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절대로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70년을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벨론이 무슨 큰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안 그래도 포로 생활을 고달프게 하고 있는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힘들어지면 포로들은 더 신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이 7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바벨론 제국이 안녕과 평안이 있어야 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전쟁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전염병이 돌고 온갖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내용이 또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꿈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특출한 존재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들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신년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운세 보지 않습니까? 토정비결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상한 기도원이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거나 주변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쟁이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말만 들으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은요.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퍼뜨렸냐 하면 너희들은 이제 곧 다시 유다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짓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돌아왔으면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몇 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야 된다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아니다. 곧 너희들이 돌아갈 거다. 곧 빼앗겼던 성전 기물들로 다 되찾아서 유다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짓 예언과 점쟁이들,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들을 왜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유다 백성들이 전부 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죠? 그 말에 동조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을 주변에서 하게 되면 무언가 솔깃해지고 그 말을 믿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어렵죠?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계획과 뜻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은 내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커다랗고 대단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에게 선한 말을 성취해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그 해에 고향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가 그때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점쟁이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 11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상황은 재앙적인 상황이고 저주로 생각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BC 586년에 포로로 멸망하면서 끌려갔지만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실제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계사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어봤죠? 11절에서 오히려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서의 70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자체는 고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과 밝은 미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고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이 오히려 이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백성에게 이 70년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회복에 있지 고통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을 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게 상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이 바사죠. 성경에서는 바사, 우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였죠.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엄청난 영토를 통치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천하를 통일한 원년에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 내용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패전국 국민들을 전부 다
그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 라는 칙령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아주 기이한 정책입니다. 포로는 여러분 노예예요. 국가와 개인의 사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뭐 귀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던 그런 선물이 바로 사유재산이 이 포로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돌려보낸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잘 알죠? 잘 알죠?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몇 가지 일으키십니까? 10가지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왕이 놓아주려고 합니까? 놓아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근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이 내용을 여러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또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 시절에도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냥 운이 너무 좋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잘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항공기가 추락을 하고, 왜 전쟁이 일어나야 하고, 왜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는가? 이런 내용들이 아니더라도 왜 도대체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잘 보시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용을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서 너희들을 기적처럼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넘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다 이루어주시지는 않으세요. 왜 그런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고통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